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2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끝냈어요. 이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니까 저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갈망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믿음을 생각했을 땐 능력과 조건과 어떤 실력을 생각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품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그 약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말씀 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폭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점에 말씀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 저희는 마태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성취이시며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희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 성취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서 27권은 사실 모두 어떤 관점에서는 다 하나의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역사를 담고 있는 서신서죠. 그리고 21권의 내용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각자 개인과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들입니다. 근데 이 서신서들 중에서 되게 독특한 장르가 있어요. 역사서, 종말서, 그리고 일반적인 서신서들은 다 다른 문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르인데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의 장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왜 이 복음서의 장르가 독특하냐, 왜 고유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마태에 의해서, 누가에 의해서, 요한과 마가에 의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었을 때 이 사복음서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근데 이상한 이야기죠.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할 거면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4개의 관점이 필요했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시대의 필요에 의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그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합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부활을 증언하고 경험했던 증인들이 한 명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들한테 그 부활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과정 속이에요. 그 안에서 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시대적인 필요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런 거란다. 너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지역과 시대와 공동체에 맞게 남겨진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누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각각의 공동체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요? 이 4가지의 성품들이, 이 4가지의 관점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인성과 신성과 그의 섬기는 종된 모습과 왕된 그 모습들이 오늘 신자가 이 세상을 나그네 된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 꼭 알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에서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이 가장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의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꼭 살펴봐야만 하는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대답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대답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태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를 정확히 원어로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카타 마타이오이라고 이야기해서 마태에 의한이라는 뜻이에요. 마태에 의한이고 그 뒤에 나중에 역사 속에서 복음, 유앙겔리조가 삽입이 되어가지고 마태에 의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표제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던 것은 사실 마태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마태가 누구냐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마태복음 내부에서는 마태가 스스로를 레위라고 밝히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리가 누구입니까?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가장 혐오받고 천시받던 직종이 세리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로 따지자면 친일파, 매국, 압잡 국민들의 그 노동의 결과와 그 돈을 빼앗아서 일본에게 바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마태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직종을 세리였다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 지금 이 복음서를 쓰는 건 그 공동체의 권위가 되는 이야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되는 이야기 쓸 때 자기를 무엇이라고 밝히는 게 훨씬 편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동체가 이제 보통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레위식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조금 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혐오되어지고 있는 직종이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을 했었을 때 그 증인 중에 세리가 있다. 증인을 안 받아들여요. 세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보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세리 중에서도 마태는 아마도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세 같은 것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통행세를 걷어들이는 직업으로 여겨져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중간에서 통행세를 걷는 거죠. 그 통행세를 걷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상인들이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만큼의 비용이 더 청구되기 때문에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기더라도 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리인 마태가 자신의 직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이윤과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장부에 숫자를 기입하던 그의 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리고 이 땅의 주인 되신 거룩한 이름을 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마태를 마태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품이 인격이 그 마태가 자신의 과거인 세리된 역시까지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마태가 누구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내부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고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보면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모든 신약 서신들 중에서도 구약 인용이 가장 많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인용할 때마다 이러한 어구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단어를 언급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이 나타나요.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제자들 전도로 파송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만 챙기시고 이방인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치켜 세워주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계속 믿음이 없다고 욕먹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아요.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 이름이 들어간 것도 그렇으며 동방박사가 언급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역시도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상반된 태도를 계속 일부러 보여줍니다. 이방인을 배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이 상반되는 태도가 왜 나타나느냐? 왜냐하면 당시 마태가 이 책을 보낸 대상들은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인들 속에서 기독교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신자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성전과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유대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조금씩 알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혼란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인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인가. 그 혼란 속에서 핍박은 핍박대로 다 당하고 내부적으로 왜곡과 계속 오해가 일어나는 상태 속에서 마태가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기독교한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진정한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교회는 마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그토록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유대인들 속에서 질문들인가 비난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신성모독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냐?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받되 예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비난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저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이 예수가 너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이냐? 생명이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니? 세상은 우리한테 비난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굳이 신으로 여길 필요가 있니? 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한테 주입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는 갈등이 생겨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얼만큼 타락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 정죄감 속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삭제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를 삭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를 덮었습니다. 삭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초등학교 때 일기를 중학교 때 한 번 찍고 중학교 때 일기를 고등학교 때 한 번 찢었어요. 왜? 고등학교 때 수준에서 보니까 중학교 때 일기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중학교 수준에서 초등학교 때 일기를 보니까 이걸 왜 쓴 거지? 라는 궁금이 드는 거예요. 삭제해요. 찢어버려.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인생에서 완전하지 않게 보이는 모습을 끊임없이 찍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찢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없이 해주지 않으세요. 그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덮어주십니다. 마태가 어떻게 자신이 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해야만 하는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 1장 1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 좀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계보, 족보, 세계, 세대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세계.
아마 개혁 버전에서는 그냥 3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또 영어 버전을 보면 The Book of the Genealogy, A Record 혹은 뭐 An Account 혹은 The Book of the Generation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의미와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것은 기원, 세대, 시대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번역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단순히 족보라고 해석을 하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만의 내용이에요. 1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족보, 14대, 14대, 14대를 이야기하는 그 족보에 대한 내용까지만 이야기하는 걸로 여겨주는 거죠.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족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족보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보다, 세계다, 그의 기원에 대한, 그의 시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17절까지가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마태의 주장은 그리고 의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1절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의 연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연속성이 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는 이 계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셨어요. 특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죠. 그런데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유대인 자신의 땅을 잃은 400년이 지나면서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안 했어요. 왜? 그때부터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비참함을 구원할 누군가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외세 앞전부터 구원할 누군가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바래왔던 이 정치적인 아픔과 비참함과 죽음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바로 예수님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파격이에요. 아마 그들이 이것을 보고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소유격은 사실 주격 소유격과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드릴게요. 주격 소유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낸, 소유한 세계에 대한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두 가지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오늘 강조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격 소유격으로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계보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족보라고 생각하면 위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계보는 뭐예요? 사상적인 것, 혈통을 넘어서 영적인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계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마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전환점이었어요. 마태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어떤 후손, 메시아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부터 너희한테 내가 이야기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와야만 해. 지금까지 너희가 이전에 악한 나라, 옛 나라에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그 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순서가 아니에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산상수훈 이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이제 그쵸 8장
10장에서는 제자들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서 12장은 파송하기 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복음의 구조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주제의 이제 구성이 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 논리가 무엇이냐? 많은 구조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론적인, 그리스도론적인, 이제 교차 대칭 구조적인 많은 구조가 있는데 모든 구조는 하나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 도입이 되는 거고 교차 대칭 구조의 중심에 있는 13장에 하나님 나라가 도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론적인 구조 역시도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조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나라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5장에서 7장에 산상순이 나오죠. 왜 나옵니까? 그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본인이 받고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경험하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전한 것 같아요. 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10장에서 11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야 네가 본 모든 것이 구약의 성취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때부터 안식일만 골라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져요. 분명 메시아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왜 율법을 어기시지? 예수님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계셨던 거죠. 율법의 본질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끊임없는 반역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 반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야, 너희가 이야기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13장에서 7가지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조금씩 그 배척이 강해져서 심지어 예수님이 고향에서까지 소외당하시고 무시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 직전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날 감난산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꼭 임하게 될 너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구조가 어때요, 여러분? 이야기의 전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란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게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싫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열심,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던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놀라운 것은 죽였으나 그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끝내면서 그 계보에 대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희가 이제 나가서 불러들여라. 초대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1장 1절이 단순히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17절까지 그냥 단순히 족보만 보입니다. 육체적인 혈통이 메시아구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와 그 강조점을 보면 우리는 이 의미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다 라고 들리는 거예요. 신약을 시작한 시점에서 마태가 처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란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란다. 더 이상 육체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이제 그 기능을 다했어요. 그 기능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율법을 봐야만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의 성인, 사람, 교훈자, 가마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죽으심이 아니면 은혜가 원리인 나라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따로 사람 따로, 예수님 따로 복 따로, 예수님 따로 생명 따로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곧 은혜이시며 예수님이 곧 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나는 예수님의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힘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세상에 오래 있었어요. 세상의 습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죽이시지 않고 그것도 받아주신다는 것. 그 모습만으로도 다 받아주셔서 진짜 예수님이 괜찮다는 것. 진짜 예수님의 복이라는 것은 천천히 내 인격적으로 항복을 이끌어내신다는 것. 어느 순간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 자체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전환된 인생이 누려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편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시니까 네가 예수님한테 가서 생명을 받아야지. 오늘 너의 그 아픔과 모든 절망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너의 아픔과 죄의 결과니까 그 죄는 삭제하고 넌 너의 열심을 다하면서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편해요. 왜 굳이 이 모든 아픔이 예수님으로 인한 거고 이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할수록 더 큰 반감이 느껴지잖아요. 더 큰 고민이 느껴지잖아요. 왜 이것을 이야기해야만 해요? 근데 성경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흘러넘침이 있어요. 가끔 우리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질린다. 그만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질리는 거 당연해요. 왜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럼 질리는 건 뭐예요? 그건 내 사랑이 아니까 진짜 내 사랑으로 와야 된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개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혼란스러운 유대교는 아니야. 너희는 이제 기독교란다. 너희는 옛 구습과 그 옛 패습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로서 살아가는 존재란다라고 구별성을 정확히 부여해준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그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단순히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민족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17장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이스마엘을 낳고 불신을 행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을 침묵하세요. 그런데 13년을 침묵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99세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그를 아버지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오냐 왕까지 그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약속을 한순간 그의 어떤 죄 때문에 망가뜨린다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보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복과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왕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준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죄악된 인생에게 오셔서 일부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전능한 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 주여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가 아유 주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킨 나의 언약이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니. 할례를 명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을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토록 할례에 집착합니까? 이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이 할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할례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불신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반응까지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디에 또 넘어가십니까? 이삭에게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 불신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무슨 약속을 말하십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복의 내용들이 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왜 그토록 인격을 이야기합니까? 인격이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루시는 것들이 있고 그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본질이에요. 왜? 그 관계가 있어야만 영토가 생기는 거고 국민이 되는 것이며 통치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나라, 놀라운 기업, 영원한 언약이 어디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4장 28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당시의 배경이 뭐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않느냐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본질은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믿음이 약속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과 신약 서신들의 저자들의 의견은 항상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5절 말씀인데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단을 통해서 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 거지 네가 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네가 아니라 너의 씨에서 즉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지을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을 자극하는 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야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거잖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비참하게 무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영원히 견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침략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침략을 당합니다.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 침략을 하고 잠깐 포도 귀환을 시켜주죠. 그러나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다 휩습니다. 그 헬라 제국의 압제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 4개로 쪼개진 거 안에서 셀루크즈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 중에 한 이스라엘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스몬 왕가를 세우면서 마카비 혁명을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는 다윗의 왕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내 로마가 와서 그 하스몬 왕가마저도 다 무너뜨립니다. 영원히 세워지고 영원히 견고한 성전과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영원토록 견고한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손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토록 견고한 성전을 세우실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태어났다? 그뿐 아니라 더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시던 약속을 이루실 성취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촉발시켜요. 왜? 그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올 때 묵시대로 이제 따라가면은 죽인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열심히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 약속의 증거가 아니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약속의 성취한 것을 100여 개가 넘는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가 맞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게 맞아.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가 재해석하신 율법, 사랑과 믿음의 원리가 이 나라의 원리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심지어는 그의 죽음으로만 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직면시킵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갈망이 메시아를 죽였단다. 그 죄 앞에서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내가 어찌할 걸 외치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살았던 모든 노력과 열심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곳에서 그들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슴 찢음이 무엇이냐? 2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변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마음을 찢을 때, 가슴을 찢을 때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야기다. 그래,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육체에 할례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너희가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언약의 표징,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언제 명령받았어요? 자신의 노력과 수단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세웠을 때 할례를 명령받습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능력과 열심과 노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을 찢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과 구별되었단다. 그렇지만 너희는 유대인하고 연속성이 있단다.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전 것과의 연속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삭제하려고 해요. 물론 죄는 없어져요. 죄의 습관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의 습관이 없어지는 거지 그 죄에 동원되었던 나의 과거와 나의 성향 자체가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혈질이었어요. 이것이 죄에 붙잡혔을 때는 상대에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다혈질적인 성급한 성미는 하나님을 향한 미친 듯한 열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붙잡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모든 상처마저 다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과의 연속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과거가 없애야만 하고 삭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품습니까? 죄를 품는 게 아니라 그 죄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내 안에 무언가 결실을 맺고 계신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낳으시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었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으세요.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을 부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의 죄를 없애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죄 짓는 나마저도 품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정체성의 혼란이죠. 자신들이 유대교인가 기독교인가 그 갈등 속에서 핍박을 피하려면 유대교로 도망가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나는 신자로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가해서는 핍박이 없었을까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즉시 핍박은 더욱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 핍박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또다시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다시 마태복음을 꺼내들어 읽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정체성은 신자지, 믿음이지, 사랑이지.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자체는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그 문제 해결까지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해주죠. 문제 해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감정적인 지지입니까?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지지 한다서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 힘내라고 응원하면 죽이고 싶죠. 그럼 뭐 갑자기 나한테 응원해. 나 출발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제시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길에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게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미래가 정말 확실할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이게 맞구나. 틀린 게 아니구나.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셨다는 것. 그 안에서 그들은 참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그네된 인생 속에서 힘을 얻어가요. 정착하기를 힘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방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서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책을 살필 때도 항상 먼저 서론을 읽고 그 서론 속에 있는 문제 제기와 대안을 본 다음에 이 대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차례를 봐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책 자체가 다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은 모든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써야 돼요. 왜? 내가 쓴 글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야 되는 게 서론이니까. 신약 서신의 서론, 마태복음의 서론 1장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1장 1절 말씀이 마태복음만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논의해야 되지만 저는 의미론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마태복음을 넘어서 사복음서의 서론이고 신약서신 전체의 서론이라고 봅니다. 왜요? 구약이 끝났습니다. 신약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신약의 시점에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이 너무 재밌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취된 것과 동시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1장 1절 앞에서 신자들은 놀라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놀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의 선포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진 인간에게,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후손은 단수죠.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 대표적인 그 후손이 사단과 원수가 돼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끊어졌을까요? 이 약속은 구약 내내 그리고 그 암흑기마저 없애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도도하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끝나고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 나서 홍수가 일어나요. 바벨탑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나가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에서 12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계보 역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다윗까지 이어지고 그 다윗에서 또다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보았을 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신들 민족의 역사가 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와 오셨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까지 세상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연장선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악하게 살아왔고 죄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멈춰서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계보를 이어나가셨다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만 해요. 힘든 시기입니다. 혼란도 당연하죠. 아파합시다. 절망합시다. 고뇌합시다. 많이 아프니까 아파야죠. 슬퍼야죠.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위로받지 못해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왜 핍박 속에서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까? 왜 그토록 혼란스럽습니까? 이 핍박이 마치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신자라는 것을 이 핍박이 입증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박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신자가 아니야라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신자도 힘들어요.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힘들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힘든 건 맞는 거고 흔들리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것이 부활이었고 신자에게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는 연합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은 새로운 것입니까? 옛날 것입니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이다. 이전의 원리와 방법과 습관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과거를 삭제하지 않으신답니다. 그 과거마저 다 수용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자. 옛날 습관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새로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인하는 곳에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전에 우리가 즐거웠던 것, 즐거워했던 것과 누렸던 것들 부정하지 않고 품어내시는 것마저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나를 많이 정죄합니까? 누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예수님을 받으지 못한 내가 나를 가장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불안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불안을 없애지 마세요. 고통을 없애지 마세요. 그 불안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으세요. 고통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모든 불안과 고통을 없애시고 기쁨만 남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세계로 마태복음은 1장 1절을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없는 사랑과 윤리와 정의는 모두 쓰레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부른다 할지라도 정의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윤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장하는 윤리와 정의와 사랑은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을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전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불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고통의 주인 역시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불완전한 나 속에서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